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면서 오전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96장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작은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세상에 굳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감사 기도하시고요. 한 주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 물리치는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가 아버지 기뻐 받으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곳곳마다 지켜주셨다가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6개월 전만 해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어였는지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아버지 늘 주일이 되면 나갈 곳이 있고 아버지 앞에 하루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합당치 아니했던 것 혹시 있사오면 아버지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여 흠없는 재물과 같이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모든 죄와 허물 주의 이름으로 다 사해 주옵시고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가르치신 그 귀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항상 그 의미를 되새기고 중심으로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은혜 주옵시고 이외 순서들 위에도 함께 없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오늘 제목은 주님의 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이종아 집사님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주기도문의 전반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우리말 주기도문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 영어로 보면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이게 나이 파티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구했고요. 후반부는 우리 하는 세 가지 기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셨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도 공급을 해 주십니다. 영혼도 더 중요하다 하시지만은 육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삶에 지난달에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한참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불을 끌어내리는 것도 좋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좋고 막 마차를 앞서 달려가는 것도 좋고 멋있는데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엘리야가 광야를 걷다가 기진에 있을 때 그 장면이 참 좋습니다. 너무 따뜻한 아버지가 느껴지시거든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기도해서 기적을 막 베풀었는데, 근데 그걸 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가 너무나 애쓰고 진액을 다했는데, 근데 오히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악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해서 기진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금식해라, 작정 철화해라, 너 이렇게 낙심하면 어떡해, 그러지 않으시고요. 일단 푹 재우시고요. 그리고 배부르게 먹여주시고요. 또 쉬고 또 먹고 그렇게 하고 자 다시 길을 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구운 떡이 그 광야에서 어디서 났는지 구운 떡이 있어요. 속도 달래주고 물도 먹여주고 또 천사가 어루만져 준대요. 그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 힘들 때 와서 등 한 번 툭툭툭 쳐주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네, 수고했어, 괜찮아 이러면서 그 천사가 만져주고 이렇게 충전을 시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시라고 하는 거,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육을 죽여서 영혼을 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먹어도 지금 몸이 허약한 사람이 오히려 금식을 해서 매달려야 할 때가 있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가는 꼭 숨이 끌떡끌떡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는 더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내보여야 할 때가 있는 거지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영으로 할 만큼 했고요. 이제는 그 육도 좀 돌봐주어야 하는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육으로 지으셨는데 영과 혼만이 아니고 육도 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나라와 민족, 교회, 영혼 구원 이런 영적인 거창한 것만 꼭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육의 것들을 구하면 민망하대요. 어떤 사람은 축복을 구하면 천박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이방인들처럼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세상 염려에 찌들어가지고 또 땅의 것만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육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분명히 하셔놓고도 그냥 더해준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육에 속한 그 일상의 기도 제목들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낱낱이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이 그냥 먹을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식주,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정갈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 악한 아비라도 그렇지 않느냐, 자녀에게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도 근데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시지요. 사소한 것들도요, 낱낱이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고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지지 않아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조지 뮬러라는 분이 평생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아주 유명한 간증입니다.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때때로는 한 고아원에 2,000명씩 그렇게 수용을 할 때도 있었고요. 이 고아원 또 저 고아원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 많은 고아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이렇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 하나님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는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절대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기부금 모으는 자선 파티, 펀드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만 번의 응답으로 아이들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요. 낙심할 뻔한 그런 연단의 시간도 있었다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쌓아가니까 이게 매번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기적적인 그런 간증들, 동화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엄동설 안에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원장님 어떻게 해요? 수리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린대요. 우리 애들 다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기도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추운 날씨가 봄 날씨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지내다가 보일러가 딱 고쳐지면 그날부터 다시 혹한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그 아이들을 오늘 아침 먹일 게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아이들 앉혀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식사기도 빈 접시 놓고 감사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양식을 실은 차가 고아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번 응답을 받아가는데 저는 그 5만 번의 응답도 기적이지만 5만 번을 기도하는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겠습니까? 아버지 빵이요 이런다고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한 번 한 번을 진심으로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한 60년을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구하고 받고 아버지가 또 드려주셨네. 이걸 확인하는 동안에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얼마나 친밀해졌겠습니까? 응답받은 사람도 행복한데 하나님도 참 신나셨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인생들이 이렇게 많아도 내 이름 한 번 불러주는 거 참 인색한데 이 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아버지 빵 주세요. 아버지 믿어요. 아버지 우유요. 애들 옷 줘야 해요. 이러면 그렇게 청구서를 자꾸 올려보내냐. 그게 좀 하찮은 것들은 좀 알아서 좀 해라.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내 아들이 또 나를 부르는구나. 내가 필요하구나. 이러면서 좋아하셨겠습니까? 신나고 재밌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방법으로 주고 내일은 저런 방법으로 주고 그 믿음에 반응해 주시느라고 참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에서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일상의 모든 것까지라도 그에서 꼭 응답받자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오늘날 일용할 양식입니다. 평생 쓸 거 아니고요. 아버지 몇 년치요 아니고요. 오늘 거 필요한 양을 주십니다.
근데 뭐 포로 수용소에서 배급하는 것처럼 최소한으로 인색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요. 정욕으로 탐심으로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은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그 필요를 채우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꼭 하루치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그건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고 얻을 때마다 그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더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날마다 그 만나가 하루하루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40년씩이나 38년이지요.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하얀 씨앗 같은 것이 지면에 맺혀 있는데 그걸 주워다가 집에 와서 달아보니까 한 오멜쯤이래요. 20리터가 조금 더 된답니다. 우리 이거 국식이 20리터가 있으면 하루 먹기에 넉넉하겠죠. 예,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혹시 아꼈다가 내일 먹자 하고 좀 남겨놓으면 상해버리고요. 벌레가 생긴대요. 이렇게 하늘에서 하루치 양식이 내려온 것도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은 뭐냐면요. 주말에는 나가서 걷어서 집에 와서 보니까 이상해요. 그냥 대충 걷어와도 집에 와서 보면 항상 하루치였는데 아니 오늘은 2배인데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달해 줍니다. 그거는 내일 안식일 것까지 미리 준 거다. 안식일에는 나가서 일하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빼고 6일 동안에 번 수입이 하나님께서 주신 7일째 양식입니다. 7일째는 안식해라. 우리가 나가봤자 7일째는 만나가 없어요. 주일에 나가서 돈 벌었습니다. 벌어봤자 내 주머니에 쌓이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새어나가면 없는 거지요. 하여간 여기서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기억할 점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반드시 만나를 주시는데 하루치씩 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고 상고하고 또 되새기고 그렇게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편하면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물질이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매달리고 싶은 게 있으면 금식도 하고요, 작정도 하고 그러다가 예배도 얼마나 간절히 드립니까? 그런데 응답받아서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지요. 한국교회도요, 참 부흥했을 때 그 배고픈 시절에는요, 옛날 사진을 보면 정말 이렇게 꾀재재한 엄마들이요, 그 아기들 업고 주렁주렁 매달고 그 성전에서 엎어져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 먹고 살아야 돼요. 오늘의 양식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눈물로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식도 양식인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나라가 교회도 부흥하지만 전반적으로 물질의 축복도 크게 받았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예전 같은 신앙의 그 야성이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문제가 딱 생기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할머니들이요, 그냥 짐 싸들고 기도원 들어갑니다. 오산이든 하늘산이든 들어가서 거기서 작정하고 해결 받을 때까지 부르짖고 굶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버지가 만나 주시거든요. 아니면 담요 싸들고 그냥 성전에도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건 밤새 철야하고요, 그러면서 응답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예전에는요, 교회 지키는 권사님들이 있다 그랬어요. 집에 안 가고 밤마다 담요 갖고 와서 자더라도 그 성전 안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이 사라지는 만큼 기적도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이런 육의 속성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갈급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축을 하면 안 되지요? 재산을 모으면 안 될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 부자였습니다. 요셉도 7년 흉년을 대비해서는 7년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용할 만큼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내 그릇만큼이에요. 내 신앙의 그릇, 재물이 아니라
내가 재물에 매여서 마음이 변질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는 그 믿음이 되면요, 재물은 얼마든지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일용한다, 필요하다, 그것은 내 그릇만큼인데 내 그릇이 커지니까요. 그 그릇에 가득히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도 참 좋아했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저축도 많고요, 1년에 인생에 그렇게 아픈 것도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찾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차라리 나 가난한 게 그럼 더 낫겠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이요. 또 근데 그렇다고 너무 빈궁해서 남의 것이 탐나고 도둑질하고 안 그럼 뇌물 받고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요 신앙생활 하기에 딱 좋을 만큼,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만큼 많지도 적지도 않게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딱 중산층으로 살면 제일 좋을까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한 60% 정도? 네,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적당한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물질을 지배할 수 있으면 그릇이 커지는 그만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바울도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하고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없어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없다고 위축되고 눈치 볼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돈이 많아도 사치하고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창고 맡은 청지기처럼 내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된다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나라에 쓰도록 얼마든지 부어주신다는 것이니까. 아까 조지 밀러 같은 분도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돈 단위로 환산은 안 해봤는데 나중에는 기부금들도 하도 많이 들어와서요, 2,000파운드가 1년에 들어온다, 이렇게 넘게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 항상 자기 생활비는 똑같이 떼어놓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사람의 생활비가 풍성한 것은 300이지만, 300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풍성한 것은 2,000도, 3,000도 더 주실 수 있더라는, 그게 필요한 만큼, 일용할 만큼 그렇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셋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내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구할 때 나만이 아니라 형제자매와 이웃의 형편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집에는 굶어 죽는데 나는 배부르다고 행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일처럼 마음이 쓰이고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내 것도 나눠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처럼 다 똑같이 나누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심은 대로 축복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거두게 하신다고.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었는데 그걸 다 똑같이 나가가지고 심은 사람이나 안 심은 사람이나 칼같이 분배해라 n분의 1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죠. 부자도 다 무조건 기부하고 빈민처럼 살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애초부터 누가 그렇게 구제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엄두가 안 나죠. 인도에서 수녀들이 막 빈민 구제를 막 하는 거를 보고, 헌신하는 걸 보고 어떤 귀부인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나도 여러분처럼, 수녀님들처럼, 또 이 빈민들처럼 제일 싸 돈만 입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들이 말리더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지금보다 한 단계만 낮은 수준의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구제하시고, 그래도 행복하시거든 또 한 단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참 지혜로운 답변이다 싶었습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를 한다고 해도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전 해결 못해요. 그거는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나는 내가 할 몫을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때 들판에 모여 있는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제자들이 뭐 아무리 누가 공개한 게 있어도 무슨 수로 다 먹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정 다 모르시는 거 아닌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십니다. 너희가 주라니 말도 안 되지요. 제자들이 황당하지요. 근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마음입니다. 한 아이가 자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아이가 혼자 먹으면 딱 든든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 나눠 먹겠습니다 하고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걸로 5,000명 먹이셨지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요. 다 구제하는 것. 빈민들 다 어떻게 해요? 이건 아버지 하실 일이고 우리는 배고픈 이웃에게 내 마음을 조금만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빈민 계속 당부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이런 내용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러니까 수확을 쭉 해나가는데 요 코너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적당히 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다 줍지 말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냥 두래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낱낱이 수확하지 말고 대충 남겨두고 떨어진 건 주워가게 두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부탁한다. 가난한 형제들을 기억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추수해서 배부르고 기쁜데 추수할 땅 없는 사람들이 그 기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 기쁨을 나눠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빚졌다고 장부에 달아놓으신다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힘껏 구제를 해온 사람이라면 때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좀 더 담대하지요. 하나님, 제가 전에 많이 구워드렸는데요. 지금 저한테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는요, 이삭죽기라는 모금함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구제할 금액하고 그 돈을 모은 사연을 넣게 한다는 겁니다. 액수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구제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 친구들과 더워서 매일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오늘 참고 그 돈으로 구제합니다. 이렇게 써서 넣는 거예요. 칼국수 사 먹으려고 하다가 사발면 먹고 그 아낀 돈 구제합니다. 그렇게 또 쓰는 거예요. 액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구제하는 것, 선행하는 것이 몸에 배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생에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구제를 해도 아무데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지혜롭게 해야지. 가지 않은 곳에 하면 나까지 연단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는 필요합니다. 사람이 물질을 대하는 자세는요, 그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지 제일 뚜렷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만큼 하늘에 쌓는 게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쓰는 거 못지않게 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고 행복하고 또 형제들한테 나눌 때 행복해집니다. 일전에 범브란트 목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14년간 박해를 당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요, 그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굶주리고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수감자들이 폐병에 걸리는 게 다반사인 거예요. 근데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해지면,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면 그 사람들, 최악의 상황들은 한 곳으로 다 몰아버리는 겁니다. 거기서는 매일매일 송장이 되어서 한 사람씩 나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수년 동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분은 몇 년을 버티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오셨어요. 근데 그 왜 보내셨느냐? 그 안에서 임종 직전에 그 죄수들을 구원하게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절박한 상황이니까 사람이 더 이기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전도받고 믿음이 생기고 서로 늘 대화하는 게 믿음의 대화고 이러다 보니까 이 죽을 환자들이요, 이렇게 서로를 위해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한 사람의 손에
너무나 귀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친한 사람이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종이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조그만 설탕 조각 2개인데 손바닥에 다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 설탕이라는 걸 구경도 못한 지가 몇 년째입니다. 영양실조이고 심한 병중에 있고 거의 칼로리잖아요. 이 설탕이 조금이지만 그래도 기력이 좀 회복이 되고 그 목숨이 정말 몇 시간이라도 연장하게 해줄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들 둘러서서 이 설탕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걸 이렇게 먹으면 참 좋은데 가만히 보다가 그걸 다시 이렇게 싸가지고 침대 옆에 탁 올려놓더래요. 그리고서는 누군가 나보다 이게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얼마 뒤에 이제 이 설탕은 병세가 많이 악화된 한 죄수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먹었을까요? 또 아껴둡니다. 그리고 각 쥐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설탕이 수년 동안 이 침대로 저 침대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손에도 그 설탕이 3번을 거쳐 지나갔대요. 심해지면 오고 그럼 또 갖고 있다가 주고 그러다가 이 감방에 아주 강팍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신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듭난 증거에 대해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한 줄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그 사람도 자기에게 넘어온 2덩어리의 설탕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 한 줄을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참고 있다가 꽉 쥐고 있다가 그 설탕을 누군가에게 넘겨줄 때 그 기쁨이 내가 그걸 뭐 삼켜버릴 때하고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큰 기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이라고 구하는 그 마음은 나도 이 2덩어리의 설탕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3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하늘 아버지, 우리 일용할 양식, 일상의 필요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세세하게 구해서 응답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오늘 일용할 만큼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탐심으로 물질을 매이지 않고 그렇다고 또 이제는 배불러서 게을러지지도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 찾고 의지할 수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탐욕을 부릴 게 아니라면 하나님 청지기가 되어서 베풀고 싶은 그 마음이 확실하다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계파를 늘려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 그렇게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그렇게 실감이 안 나요. 월급만 받아도 한 달치는 쌓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쌓인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내가 수고해서 풍년을 만들 수 없어요. 햇빛도 바람도 공기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거 정말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삶, 일에서 벌 수 있는 건강, 능력, 지혜, 또 일할 수 있는 환경 다 하나님 주셔야만 나에게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보면 알지요. 어떤 분이요. 생전에 없던 치질에 걸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살았고 그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화장실도 힘들고 이제 걷고 앉는 것까지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병원에를 갔는데 거기서 이분이 놀란 게 뭐냐면 세상에 치질 환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답니다. 대기실에 다들 우충충한 얼굴로 침울하게 앉아있대요. 참 기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런 얼굴로 앉아있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이제 좀 좋아졌습니다. 다 낫고 나서 의사가 나오는데 의사가 선생님 제발하면 다음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심란하지요. 그 뒤로는요. 자리에 앉을 때도 조심조심 앉다가 괜찮네 싶으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 하나를 체험을 하고도 일상의 삶이라는 게 우리 앉고 서는 것,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이런 게 당연한 일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은혜이구나 싶었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해도 뭐 내가 벌어서 내가 차려서 먹는데 근데도 일용할 양식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억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감사가 진심이라면 그 진심을 행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 부흥하던 우리 교회 전통에서 가장 크게 강조되었던 지켜야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아시죠?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주일 그리고 11조 사수하겠다고 맞아가면서 거의 피를 흘려가면서 고난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고요. 또 그래서 지켜냈을 때 축복받은 간증들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90년대 이후로 이제 잘 살게 되고 성령의 불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신학적인, 이론적인, 지식적인 그런 면들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일과 11조가 해이해지고 반론이 많아졌습니다. 영적인 어떤 적용보다는 지식적인 해석에 치중하면서 11조 안 해야 됩니다 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좋다고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증거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는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성도들이 주일 성수든 11조든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몽땅 털어서 거지 된다고 집 갖다 바치고 정말 무식할 정도로 헌신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축복받은 간증들이 무수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3년 가뭄 속에서 그 3년 반 가뭄 속에서 가난한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양심 있고 사랑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과부네 집에 갈 때 쌀 한 감이라도 사들고 가고 쌀 팔아주고 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네 손에 남은 그 마지막 떡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나 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목회자가 양심 있으면 가난한 양떼집에 신방 가면서 쌀을 사다 주고 와야지 어떻게 그 목숨 같은 한 끼를 얻어먹고 오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분도요 차라리 내가 내 돈으로 성도들 구제하는 게 쉽지 11조하고 헌금하고 이런 설교하는 거 참 힘드셨대요. 근데 결과를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엘리야가 쌀 한 가마니 그 집에다가 사다 주고 왔으면 그 과부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감사하겠죠. 근데 그거 다 먹고 나면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 얼마 있다가 굶어 죽었을 겁니다. 딱 그만큼입니다. 하시는 겁니다. 현실에 맞춰 살면요. 우리가 당장 편안할 수는 있지만 기적을 바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립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드리면 그 떡 한 조각이 그 과부와 아들이 가뭄 내내 먹을 양식으로 돌아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상담하는 프로를 봤어요. 한 분이 그래요. 저희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11조를 제하고 나면 아기 분유값이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아기를 굶기면서까지 11조를 달라고 하실까요? 그럽니다. 저는 그래요. 그분이 10의 1도, 10의 9도 급한 데 쓰셨겠죠. 어려우신 거는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10의 9는 내 생활을 위해서 급한 그 10의 9는 애기 분유값보다 중요한데 하나님 드릴 10분의 1은 분유값이에요 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지요. 근데 목사님 답하세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애기 굶기고 그 분유값 놔줘 그러신 분 아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 같으면 11조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를 들으면서 확 긴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 같으면 한다 그러시는데 너무 감사해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벌 받을까 봐 세금 떼듯이 그렇게 심지 않아. 하나님 사랑해서 감사해서 이건 아버지 거예요 하고 제일 먼저 구별해 놓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주고 싶으시고요. 많이 주고 싶으시고요. 근데 영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각자의 믿음대로 주십니다. 그냥 많이 다 주면 좋겠어요. 근데 공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그 가루 한 병, 한 통, 떡, 기름 그걸로 그릇을 만들어야 거기에다가만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어려워요. 못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타까우시죠. 그렇지만 못 주시는 마음도 참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릇 좀 갖고 와봐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간증만 더 전해드립니다.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지요.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역하시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물질 축복 형통함 그러면서 하니까 미신적이다, 세속적이다, 뭐 천박한 신학이다 뭐 이러는 거예요.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적은 점점 더 많이 나타나요. 더 불같이 붕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삼박자 구원 해가지고 영혼의 구원, 물질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 질병 건강의 축복 이걸 막 강조를 하시는데 이렇게 되신 이유가 있었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분이 정말 가난하게 자기도 가난하고 개척도 피난민들 사는 그런 빈민촌에 천막치고 천막교회에서 집회를 개척을 하셨거든요. 전도를 하지요. 집집마다 이렇게 뚝뚝뚝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근데 그중에 이제 가난이 찌들은 아주머니 한 분이 나 천국 안 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천국 안 가면 지옥 가는데요. 그러니까 지옥?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이다. 내 남편이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10원 한 장 안 벌어와. 나는 온몸에 병이 들었어. 우리 애들은 9명이나 되는데 다 구두 닦기 하고 소매치기 하고 그렇게 먹고 살아. 이게 지옥 아니면 뭐가 지옥이냐. 나는 따뜻한 담요 매장하고 먹을 양식만 있으면 천국이야. 근데 죽어서 천국 주는 하나님? 그럼 이 땅에서 그 천국 조금이라도 나눠줘 보지. 예수쟁이 다 거짓말쟁이야. 이러고서는 확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집에 왔고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쭉 보시기 시작을 하셨대요. 사고봉서, 사도행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은 죽고 나서의 천국만 주시지 않더랍니다. 살아서도 천국을 주시더래요.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면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면 영원 구원도 주시고 환경의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질병의 치료 건강도 다 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불같이 기도해서 현실 천국 구하게 해달라고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받기 시작한 것이 그 교회의 그런 기적이었고 그러니까 고통받던 사람들이 뭐 신학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신데 여기 계신데 그러니까 구름대같이 몰려 들어가지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나 천국 안 가 그 뭐 이초희 권사님이라거든가 그 아주머니한테도 이제 목사님 다시 가셨어요. 그랬더니 또 왔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주겠다고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분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따라왔어요.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진짜로 천국이 왔어요. 남편이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귀신이 나가는 체험을 한번 하고는 술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고선 취직을 했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쌀 한 가마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분이 춤을 추지요. 너무 좋지요. 근데 전도사님이 11조에 축복받는다 그랬는데 그 쌀을 이제 10분의 1을 퍼가지고 봉지에 담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 받았는데 하나님 이걸 설마 달라 그러시겠나. 그리고 다시 쌀가마에다가 이렇게 갖다 부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근데 마음이 안 좋아요. 고민을 하다가 다시 봉지에 덜었어요. 10분의 1을. 근데 또 아까워요. 그냥 또 가만히 또 부었어요. 그거를 부었다가 덜었다가 부었다가 덜었다가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요. 초저녁에 시작해갖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새벽기도 종이 울리더래요. 밤새 그거를 부었다가 덜었다가. 근데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거 하는 거 얼마나 마음 아프게 마음 졸이면서 보고 계셨을까. 근데 새벽기도 종이 이렇게 울리니까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쌀 봉지를 쥐고서는 뛰는데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달라고 그러실까 울고 가는데 어두운 새벽에 그 논길에서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쌀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막 쓸어 담아요. 또 봉지에다가 쓸어 담아서 교회 와서 내놓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 10년 만에 처음 보러 온 쌀 이것까지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막 울더래요. 목사님 보니까요, 쌀은 없어요. 흙만 가득. 이게 주워오니까 이제 거의 흙만 담아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마음이 많이 아프시면서도 자매님, 하나님이 그 조금 있는 거 빼앗아 가시는 거 아니고요. 11조는 종자 씨입니다. 씨가 있어야 농사 거두지. 그동안에 자매님이 심은 게 없으니까 복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심게 하셔가지고 더 크게 주시려고 그래서 11조 내라고 하는 겁니다. 봉지에는 이제 흙밖에 안 남았지만은 그 11조 드린 그 중심 기뻐하시라고 그래서 축복하시라고 내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뒤로 이제 뭐 어떻게 됐냐 당연하죠. 이 집안에 이제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셔서 남편은 장로 되고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그 9명 주렁주렁 다 잘 배우고 성공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잘 살아서 그 중에 몇 명은 목사가 되었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분이 편안해지고 고백하시기를 나는 진짜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에서 설교자들이 헌금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차라리 쌀을 사다가 구제를 해주면 저는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설교자는 착한 척할 수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 들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알량한 쌀 한 봉지 갖다가 그 육의 사랑 받아 먹고 나서 그 양떼는 그런 평생 영적인 기근 속에서 굶어 죽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정말 독한 마음으로라도 가르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 만나게 할 것인가, 설교자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 하다가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현실과 상관하지 않고 축복을 바라보고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습니다. 아까 특송에 우리 정화 집사님 나의 찬미 어찌하여야 한 찬양 드렸죠. 한 20년쯤 전에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도 와가지고요, 몇몇 교회에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어찌하여로 특송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혹시 그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참 유행했거든요, 간증책이. 발로 쓴 나의 인생의 악본가 뭐 그런 간증도 있었고요. 아기가 태어나 보니까 양팔이 없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엄마가 며칠 있다 알았어요. 의사들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기절할까봐. 양팔이 없고 한쪽은 반밖에 안 돼요, 다리가. 그래서 목발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한쪽 다리는 그래도 정상이고 발도 정상이에요. 근데 이 성한 한 다리와 발로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영 메달도 땄습니다. 근데 영상이 있어요. 보면 그 한 발 가지고요, 앉아서 밥도 먹고 옷도 자기가 입고 스카프도 이렇게 하고 두르고요, 신발도 너무 잘 신고 머리도 빗고 스프레이도 뿌립니다. 심지어는 발가락을 갖고 마스카라를 발라요. 화장을 해요. 보면 얼핏 이렇게 보면 발인지 손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어디 가면 구경거리 되는 거에 익숙했죠.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찬양을 한다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요, 얼굴만 보면 장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편안하고 맑은 표정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략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남들에게 의미 있는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발이 없지만, 사지가 하나밖에 없지만 저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이 조물주 절대자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가사가요, 아까 들으셨지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느냐. 영어로 합니다. 무슨 말로써 그 찬양을 찬양할까? 그 사랑을. 하늘의 천군 천사도 내 마음은 모른대요. 하나님께 영광 바치리라, 내 인생을 다 드리겠다고.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지요. 근데 나는 사지가 다 있는데 저 장애인보다는 더 감사해야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나는 사지가 하나라도 없어지면 더 불행해집니까? 그거 아니죠. 이분이 감사의 핵심을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도요, 자기가 받은 십자가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신 내 삶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은 한쪽 팔만 갖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요, 진짜 귀한 것이 뭔지, 감사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서 그 찬양이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신 우리 아버지,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네 형제도 좀 돌봐주라 하고 부탁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감사로 돌려드릴 것인가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필요 무슨
죄송 얹으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송 얹으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말씀 선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 항상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고백들 아버지 그것이 진실로 내가 사지가 없어도 아버지 믿음으로 축복받지 않고 고난받고 핍박받아도 그래도 아버지 항상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겠는지 그 감옥에서 썩은 당근 주스를 먹으면서도 우리 아버지 본브라트 목사님은 감사하고 아버지 그 설탕 조각 하나를 내가 먹지 않고 형제 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고 아버지 그 마음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물질에 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내 인생을 바칠 수 있고 아버지 그러한 진실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마음껏 축복받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소서. 물질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헌금에 대한 것 아버지 그런 것들 믿음이 아버지 주어지면 아버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중간에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신고 거두는 축복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정말 그 믿음으로 구하고 또 감사함으로 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보의 전도대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저희 전도 얘기 별로 안 했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은혜도 많이 채워주셨고 이제 전도할 때가 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주일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주일조차 안 지키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분들 구원받는 거 다시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한 영혼이라도 우리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름 여기 카드 용지 앞에 갖다 놔뒀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기다가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 적어서 나중에 뭐 단으로 그 옆에 감사헌금 봉투 옆에 한 칸이 비어요. 거기다가 놔주시면 나중에 수거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새신자 등록 카드 지금 갖다 놨는데요. 예, 새신자분들 오시면 이걸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거 인적사항 카드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뭐 등록하세요 마세요 이런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부터는 나 여기 다니는 사람이야. 예, 베델교회 양떼야. 그러면 하나 적어주세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받으신 만의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계좌이체로 드린 예물들 위에도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더하게 하시고 수입이 안정되고 더 좋은 일터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불같은 기도에서 마음에 할례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더 뜨거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일터, 사업터의 모든 분야를 성령의 불담으로 들으시고 천군 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도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들이 엿보지도 못하게 하소서. 틈타지도 못하게
지켜 주옵소서. 모든 질병 사고 재앙 다 물리치시고 이동할 때마다 우리 주님 운전대를 친히 잡아주시고 직장에서도 능력과 지혜로 인정받아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마다 우리 주님 보혈로 덮으시고 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간, 관절, 골수, 신경 조직, 세포들 다 온전케 하시고 소화도, 해독도, 순환 기능들도 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척추와 시력과 청력과 피부와 분야 다 강건케 하시고 면역력도 다 하시고 각종 유행성 질병들, 치매,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어둠 물리쳐 주시고 두뇌의 작용도 기억과 사고와 감정도 다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석증과 눈물샘 막힌 것과 혈당, 단백뇨, 혈압 모든 수치도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들 성도들의 가정일터 사업터 가는 곳마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과 연약함도 다 물러가고 영육간의 온전함을 입을지어다. 곳곳마다 이간질하는 것들 화평을 깨는 어둠의 세력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늘 간구하는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다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 항상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항상 출입에 능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옵소서. 꼬이고 막힌 문제들 있으면 다 풀어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건강의 문제들 또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마다 꼭 응답하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의 식사와 성도의 교제와 또 오예배 기도회까지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달간 전도대 기간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영원 구원에 대한 소원이 간절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집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도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이 또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